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돈 떨어져 보셨어요? 돈 떨어진 사람 심정 하나님 아시기나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또 재밌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분도 있는데 가슴 아픈 기도예요. 사실은 이런 게.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절망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 심정 압니까?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상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경적인 절망이라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존적 절망을 합니다.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것일까? 이런 실존적인 절망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가 그럴 때예요. 주님, 제가 꿈꾸고 기도했던 교회가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양육한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데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꿈꿨던 교회는 너무 이상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가끔 해요. 교회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사회와 똑같고 교회가 다른 곳과 똑같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람은요, 배고픈 건 참는다 그래요. 그런데 남들 때문에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래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은 뭔가 구별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면 왜 한국교회가, 왜 이민교회가,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라고 하는 목자적 절망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건 바라던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 그 상황을 절망적 상황이라고 해요. 실존적 절망, 환경적 절망, 목자적 절망, 심정적 절망, 조건적 절망, 우리는 많은 절망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주 정확히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망을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성경 가운데 나오는 대표적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남유다 백성들은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3번의 침공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살 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2번째 침공 때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5년간 하다가 나이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포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탄식과 절망적 상황, 도저히 나라가 새롭게 되거나 해방이 되거나 자유를 찾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는 평생 우리 자손들과 함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신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2년간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절망이 우리의 절망보다 아마 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그 절망 가운데 놓여있고 탄식 가운데 놓여있는, 절망에서 신음하는 에스겔을 불러서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생명 없는 뼈들이, 여러분 영화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해골만 남아있는 그 골짜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인도하셨어요.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생명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몰아가시고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보였던 환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보이는 환상이 되게 오버랩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부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절망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2가지로 요약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 상황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첫째, 우리의 부흥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목사만큼은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목회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목회하는데 저 역시나 턱없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좌절감 속에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칼갈이 찢어지기도 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러요. 에스겔이 아마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민족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입술에서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이고 암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골짜기. 여러분은 왜 광야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고 궁정도 아니고 왜 골짜기로 데려가셨겠어요? 골짜기란 절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도저히 생명의 기운은 1%도 찾을 수 없는 이 골짜기, 절망적 상황, 죽음의 상황, 탄식의 상황, 이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억지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골짜기란 낮은 곳이, 죽음의 그늘이 들이기에 가장 낮은 곳이, 낙심과 실패의 그 그늘이 가장 낮게 드립고 짙게 두려운 것이 골짜기예요.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그냥 뼈도 아니라 마른 뼈를 보게 하시고 한두 개가 아니라 심이 많은 뼈를 보게 하세요. 거기까지만 보면 절망이에요. 절망. 제가 사람을 보고 희망을 찾을 수 없듯이 에스겔이 나라와 민족을 보고 절망했듯이 거기까지만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마른 뼈, 생명 없이 누워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동행하셔서 그곳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절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정 목사야, 내가 아직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가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떤 절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절망 가운데 어떤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있는 절망이 있다면, 믿음 때문에 오는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눈길을 드시고 손길을 두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철저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른 뼈 같은 인생도 내 손에 붙들리면 능히 살아날 수 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반전과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골짜기로 데려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손길을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이 마른 뼈들도 능히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적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실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절망적 상황 속에 믿음으로 애타하고 믿음으로 갈망하고 믿음으로 부흥을 염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 심령,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이런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큰 군대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기까지의 중간 과정에 에스겔이 말 같지도 않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했다고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다, 반응했다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챙겨 오세요? 교회 오실 때 빠지지 않고 챙겨 오세요.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교회 성경책 챙겨 다니게 하는데 어떤 집에서요, 이제 남편을 새해부터 교회에 같이 데리고 나오기로 해서 남편이 따라가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주일날 아침에 얘기합니다. 여보, 그 아침에 교회 갈 때 챙겨가야 될 거 있지? 대답은 어떻게 나오기를 기대했느냐 하면 성경책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남편이 하는 대답이 있었대요. 귀마개. 설교 시간에 꽉 귀를 막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리고 나서 매주일 늦는 당신이 난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대답이 있었대요. 그래도 남자가 규칙적인 생활은 해야지 이런 대답을 했대요. 저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가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솔직히 그 말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 안 믿어요. 그 말 자체에 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나요? 설교를 즐기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 내가 동의할 수 있던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셨다는 얘기 외에는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말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세요. 이대로이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부흥에 대한 결단을 하세요. 모든 부흥운동의, 각성운동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언어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진짜 부흥은 항상 말씀 안에서 있었고 말씀 위에서 있었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뚝 떼어내고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간절함에 동의하시면 말씀을 읽으세요. 주일날 한 번만 설교 듣는 모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다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시는,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함께 구약 737쪽에 있는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구약 737쪽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광경은 정확히 주전 444년 7월 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낭독만 했어요. 설교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말씀 펴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는 것처럼 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 몸을 대고 머리를 굽혀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 저는 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반응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설교 준비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즐기지 마세요. 설교 즐기려고 왔다가 저한테 혼나고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정 목사의 인간적인 소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항존직들,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이란 뜻이 뭐예요? 자리를 항상 지키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앞에, 예배하는 자리 앞에, 기도하는 자리 앞에, 사랑하는 자리 앞에,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자리 앞에 가장 먼저 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항존직이고,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항존직이고, 가장 먼저 아멘 아멘 화답해야 할 사람들이 항존직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되고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존직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항존직만 새롭게 돼도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항존직부터 변하세요. 말씀에 반응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저를 부르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깨와 소금을 합치면 뭐예요? 깨소금이에요. 깨와 설탕을 합치면 뭐예요? 깨설탕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말씀이 임했을 때, 에스겔이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 마른 뼈가 말씀에 의해 살아나고 성령에 의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말씀에 반응하세요. 말씀 속에 깨달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세요. 말씀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야 될 시점에 하나님 간절한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막중한 사명의 시대에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여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